성도 여러분, 밤사이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6장, 예전 찬송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36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2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3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33장 13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자, 엘리후가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자기 억울함을 하소하다 보니까 논쟁을 했거든요. 근데 욥에게 인간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 왜 논쟁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일일이 인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동의를 구하고 뭐 인간에게 설명해 가지고 다 일하신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명령 내리면 백성들은 신하들은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 일일이 신하에게 설명하고 그렇게 안 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건데, 이게 그게 논쟁 못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 교만한 욥이 계속 질문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런 생각은 인간의 미약함을,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교만한 생각이다. 그게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또 우리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인 인간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신 하나님 행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우리 판단과 우리 능력의 한계로 이해 못한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생각이 참 말하기 쉽잖아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신비로운 행사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육신의 병드는 것도 얘기하고 나오는데, 육신의 질병도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엘리야는 욥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하신다는 걸 말씀하셔. 근데 인간이 그에 관심이 없대요. 14절 보세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관심이 없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 관심사 아니면 관심도 없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는 데는 신경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말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는 욥이나 인간들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기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죠. 안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조용함 가운데 가르침이 나타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치밀하신 능력과 행사를 모르는 거죠. 그 대개 인간들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막 감동적이고 막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도 안 계시고 큰 전쟁 가운데도 안 계시고 미시한 음성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리 없이 오신다요. 그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신앙 고백을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에도 있고 뭐 우리 현재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 가운데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생명을 다 내맡겼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욥도 이렇게 울부짖고 하는 거 이해는 못할 바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되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세한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어요. 침상에 졸 때나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그 꿈이나 환상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굉장한 중요한 방법이었죠.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답습하고 모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의 환상도 보여주고 꿈에도 나타나시고 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성경을 보시면 돼요. 거기 하나님 뜻이 다 있다, 하나님 계시가. 물론 지금도 하나님 하시려면 우리 꿈에 나타나서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죠. 뭐 가끔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걸 획일화해서 그것만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여기 보시니까 그 사람의 그렇게 해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셨다.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고도 하시고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분명히 전달해서 인간들이 그 교훈을 깨닫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로 그렇게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행동 지침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인간 단순한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개입과 간섭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야 되니까. 우리가 뭐 원하는 때 하나님 내일 좀 나타나시죠. 그런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더란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으로 환상으로 인간에게 경고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잘못된 행실이 혼자 두면 안 바뀌거든. 절대로 안 바뀌죠. 인간은 바뀔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인간이 순화되고 인격이 성화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란 자신의 짧은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진리, 세상의 모든 행복 이걸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인간들이 이걸 교만하기 쉽잖아요. 자기 생각만이 진리야.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걸 바꾸고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짧은 지혜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이해하고 행복을 다 차지하려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자기 행복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누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한다고 행복이 됩니까? 내가 내 행복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지금쯤 이 정도 행복하면 되겠다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개입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인간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삶을 추진하고 무슨 계획을 준비해 나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정면 도전. 왜?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교만이고 악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의 유혹에 빠진 인간을 방종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꿈을 환상을 징계로서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시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구덩이가 위험이고 죽음 아닙니까? 그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새겨 들으시고 뭐 주일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든지 또 때로는 뭐 신앙 서적을 통해서든지 뭐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첫째 자기 고집을 꺾고 자기 정의감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회복이 모든 성도들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19절에서 22절에 꿈을 통한 가르침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을 깨우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 누가 고통을 원하겠습니까? 근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19절 볼까요? 병상의 고통. 병들어 몸에 병들어 누고 뼈가 쑤신데 뼈가 쑤죠. 관절이 쑤시는 분. 뼈가 쑤시고 음식도 먹기 싫대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밥 안 넘어가잖아요. 그게 마음이 별미조차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쇠약해지겠죠. 살이 빠지는 거지. 살은 파리하게 가고 살이 빠지고 말이에요. 안 보이던 뼈가 막 드러나고. 이게 얼마나 구체적인가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죽음이 멸하는 자에 가까이 있다는 죽음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런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인간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몰아닥친 고통은 그거 고통 당하는 동안은 고통이고 아픔이죠, 당연히. 고통이 뭐 즐거울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랑과 자비의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때로는 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두신다. 뭐 모든 고통 모든 질병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 고통에 몰아닥쳤을 때 또는 많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뒷면에 있는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때로는 필요하다면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 속에서 던져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무시간데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소성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결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자기 정의감과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겸손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수술 후에 회복 중이고 또 다른 수술을 준비 중인 성도님들 또 폐렴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모든 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지금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